자, 오늘 로마서 강의 7탄입니다.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십니다. I am. 오늘 설교는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경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가슴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설교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있어 I am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셨길래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겁니다. 먼저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 노을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직전의 그런 모습들. 가보고 싶으시죠? 이런 아름다운 색깔. 차 작가님 이런 색깔 못 낼걸요? 아무리 만화를 십수년을 그려도요. 이런 아름다운 색깔은 하나님만 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런 구름, 이런 구름의 구도와 배치와 색감,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서 갈대가 왼쪽으로 살짝 누웠습니다. 예, 해가 뉘어지면서 갈매기인가요? 기러기인가요? 이름 모를 새들이, 철새들이 그 물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늘과 이런 자연이 과연 누군가의 손에 디자인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이 푸른 바다, 너무나 이 아름다운 이 안에 다 보이네요. 안에 다 보이네요. 예, 이런 저 거대한 망망대해, 저 푸른 불빛, 이런 장엄한 광경을 과연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자연이 알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그러면서 하얀 포마를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파도들, 이 시원한 바람, 이 청량한 느낌, 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산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저 고요함, 저 산의 묵직함, 마치 하나님의 고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묵직함을 대변하듯이, 여러분, 자연은 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아까 하늘, 그 드넓은 하늘, 그리고 망망대해 그 바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중하고 무거운 산 같은 하나님의 중심들, 예, 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빚어진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 이런 히말라야들 가보셨습니까? 저 산에 눈이 내린 광경, 이렇게 순백색의 깨끗함,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 자연에 나의 마음을 담았어. 이 자연에 나의 속성을 담았어.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신비로움. 나는 신비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신비롭단다. 너희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 한없는 신비 앞에 경외감이 들지 않니? 내가 그런 자야. I am, 내가 그런 자야. 백두산 천지입니다. 아무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쉽게 그분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깨끗해. 나는 그런 자야. 라고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꽃들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꽃과 산과 그리고 호수와 하늘과 구름과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예, 이처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두산 천지입니다. 여기서 수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유가 되면 한 번씩 가셔서 수영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영 못하면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거기서 수영할까, 우리 호교 성도님들? 물장구 칠까요? 주님한테 막 물도 끼얹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몇 배나 되는, 그리고 늘 한 자리에 그렇게 있는,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한 자리 거기에 고정되어서 마치 마음의 고향처럼 가면 거기 있고 가면 거기 있고 뒤돌아서도 거기 있고 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정중동의 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맞고 서늘함을 주고 그늘을 주면서 사람들이 따뜻하게 혹은 너무 심한 자외선에 쪼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 나쁜 것들을, 원망과 불평을 쏘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시며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우리가 숨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빨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이 들꽃입니다. 저는 꽃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개나리인가요?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인가요? 병아리 때 쫑쫑쫑. 할렐루야.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팔꽃인가요? 접시꽃 당신인가요? 젖은 손이 애처로운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들길. 주님께서 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자야. 나는 청초해.
너희들이 볼 때 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래. 나의 속성은 아름다워.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왜 여러분들 청혼할 때 꽃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까? 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아름답듯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라는 것을 웅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경운기가 조금 어울리진 않는데요. 왜요? 그래도 꽃이 있으니 경운기가 어울립니다. 꽃이 없으면 왠지 삭막하죠. 황량하죠. 여러분 세상 주위에 꽃이 없고 나무가 없고 이런 들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합니까? 도시를 가보십시오. 꽃이 없는 그 시멘트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우뚝 솟은 그 빌딩들에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잠깐만 교외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자연과 함께 포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포근함을 주시는 마음의 고향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자야 라는 것을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미니 돼지 같습니다. 미니 돼지. 귀엽죠?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개구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신성모독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개구장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장난도 잘 치는 겁니다. 짓궂지 않은 장난. 근데 이런 것을 이런 아름다운 새끼 돼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의 이런 깨끗함과 이런 천진난만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천진난만함이 하나님의 속 안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귀요미 요즘 시대 말로 귀요미랍니다. 예, 이런 아기 돼지로 나타난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짹짹짹짹 예쁘죠? 예. 예, 이런 동물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고 예, 이런 동물. 제가 동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엽습니다. 예쁘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끔은 싸우면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방 친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한번 다투고 싸우면요 얘네들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요 어른들은 토라지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의절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워도요 그 다음날 웃으면서 또 헤헤거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놀러 다닙니다. 아이들은 앙금을 갖지 않습니다. 분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다툰 후에 앙금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미가 아이를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기르고 어르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어르고 기르시는 그런 다정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어떤 동물인지 다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예쁘지요? 귀엽고 깜찍하지요? 다 누군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잡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걸게요? 얘들아, 주님이 오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다람쥐. 여러분, 그 나라는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이렇게 개와 호랑이가 같이 잠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죄가 없는, 다툼이 없는, 분열이 없는, 짜증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곧 옵니다. 이 고양이가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창밖을 보면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그날이 올수록, 그날이 옴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면 느낄수록 베드로 후서가의 전서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이렇게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뜨겁게 피차 사랑하시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쁜 복음을 만나면 서로 놀래서 와, 절로 가지마! 사자원의 영성으로 가지마! 번영신학으로 가지마! 큰일나! 이렇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베리칩이야! 세계경제 붕괴가 와! 이런 식으로 이 고양이처럼 크게 외쳐서 경고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경고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또 좀 확장된 해석인가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토닥토닥 돌봐줘야 됩니다. 기다리다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다람쥐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예, 누구나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보면요, 10명이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라고 나옵니다. 10명이 다 기다렸습니다. 기름 준비를 한 5명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깨어나 다시 주님을 맞으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주위에 졸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를 다독여서 서둘러 일어나서 같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고
재촉하시고 독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람쥐도 곧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저 멀리서 개들이 주인을 발견하면 미친 듯이 뛰어서 주인께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 사람과 개가 가까이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통해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주인만 향한 일편단심. 저 멀리서도 주인만 보면 열길, 물길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 보세요. 저 보세요. 눈이 아주 그냥 눈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눈이 튀어나오려. 여러분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께 뛰어가려고 지금 이 땅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이 튀어나오게 주님만 보면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튀어나오게 죄악만 보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처럼, 저기 보이는 저 눈이 튀어나오려고 달려가는 개처럼, 주인을 향해 달려가는 저 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 개와 같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이렇게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그 나라 가고 싶어서 이렇게 방긋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가 그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겹습니까? 이 개처럼?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참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런 유머와 이런 풍성함과 이런 따뜻함과 그리고 이런 미소가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될 때 밖으로 표출된 것. 그러니까 개가 이런 미소를 짓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신비로움, 이 장엄한 세계, 이 우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신이야 라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드넓은 세상, 이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도대체 누가 이것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수많은 별들의 길을 내신 분이 있다. 그 별을 공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으신 분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십억, 수십조 개의 그 별들이 각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어 그들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능력자, 나는 이렇게 전능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전능한 신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웅변하듯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 지구가, 이 뒤에 지구가 나오는데요, 이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우리가 모두 다 타 죽는다는 거. 반대로 태양으로 조금만 멀어지면, 굉장히 조금만 뒤로 멀어지면 이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린다는 거. 지구와 태양 그 거리가 지금 이 상태인 이 경우에만 사계절이 오고 그리고 기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토양과 자양분을 지구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혹 아셨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그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계산하셔서 그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야.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해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웅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굉장하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좋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예, 이런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꼬마들,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만 너희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심판주시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그리고 우주, 동물, 자연, 꽃, 들길,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사진으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단세포, 이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 얘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혹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제 설날이 오면 묘에 가서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묘에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아메바에게 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을 창조해낸 그런 여러분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아름다운 산과 숲과 들과 여러 가지 동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얘로부터 파생됐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진화론이 옳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미혹을, 진화론을 역사한 겁니다.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래서입니까? 닮아서입니까? 이렇게? 원숭이 배와 여러분들의 배가 닮아서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십시오.
다이어트 하십시오. 김준사 니베는 김준사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네, 함께 하십시다. 어쨌든 원숭이랑 배가 닮아서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하늘, 바다, 땅,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모든 동물들, 그리고 우주, 지구,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성경 첫 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모든 것들은 아메바가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지금 진화론 때문에 지금 기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후회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저 수많은 자연과 저 수많은 동물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제 곧 마라나타 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과 살 그 집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분의 자녀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똑똑하게 바라보게 될 날이 이제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 열매 맺는 자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려면 그러시려면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밝혀 보여 알려지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종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있도록 만드신 능력자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영혼을 뽑아내서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오려고 하는 이때 더욱더 그분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